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보니까 찬양이 11시 10분까지 하고 제가 12시 전까지는 어쨌든 다 끝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확하게 50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얼마나 안 좋으면 50분도 집중을 못 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설교 잘 해봐야 제가 요즘에 유튜브 할 때 올려보면 지난주는 19분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선교를 20분도 안 하는 목사는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직무유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20분 설교도 못 듣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첫째는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집중 못하는 설교를 한다는 게 문제고, 여러분들의 영역과 지력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분 더럽게 아프시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학생 때 공부 못한 거 알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120분 강의를 해도 졸거나 한눈 안 팝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들하고 강의도 해본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생들은 다 모아놓고 학교 시설과 환경은 되게 열악했습니다. 대학원생들 8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정말 뒷자리는 안 보입니다. 장정들이 한 80명이 안. 근데요, 그 80명이 한결같이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졸거나 한눈 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온 겁니다. 공부 잘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이 안 좋고 산만하면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공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5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좀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문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공부를 한 거 보면 신기하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수준 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머리로 공부하느냐고 고생 무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하고 이렇게 하려면 금방 이렇게 지루해야 하는 성격이 정말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고 싶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으면 다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제발 예배 때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해요. 시자 들어가는 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좀 내가 지금 학생이고 내지는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정말 진지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듣는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비록 목사님이 설교를 엉망진창으로 해도 찰떡까지 듣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열받겠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교수까지 됐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저분이 과연 그 명문대학에서 강의할 만한 연구 이런 게 될 만한 교수인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교수가 엉망진창이고 실력이 없어도 학생들은 실력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방에 좀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좀 평균 이하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더 훌륭할 때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왜냐? 이거 보통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 되게 기분 좋습니다. 벌써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 데리고서 한다는 건요 피차간의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인데 비해서 제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4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공부과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무슨 어부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아니면 저녁 때 그물을 갖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틸라피아라고는 요즘 말하는 베드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혹시 베드로 물고기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성주순례 가면 꼭 코스에 있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
여하튼 간에. 근데 좀 똑똑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인데 레위라고 하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니까 일단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수리에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좀 제가 보니까 좀 머리가 구조가 잡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들으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다인데 가룟 지방의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12명의 조직 가운데 요즘 말하면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 12명 뭐 돈 맡은 거 뭐 얼마나 될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지만 그 모일 때는 막 5,000명, 남자만 5,000명, 4,000명만 모였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많은 예산을 좀 이렇게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그랬겠죠. 머릿속에 계산만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좀 이렇게 체계가 잡힌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총무나 회계는 서기는 정말 좀 빠리빠리하고 똘망똘망한 사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화. 그렇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나머지는 어떠냐? 뭐 열심당원, 뭐 시몬이라든지 뭐 정치 관련해서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백수입니다. 뭐 이렇게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때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럼 그 당시 좀 공부 좀 했고 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계에서는 지도자하고 리더고 성경을 나름대로 가리키고 풀고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나 서기관에서 단 일도 제자로 안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 목사가 되기 전에 학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 학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쪽은 하나의 그 연구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대 사람들하고 이 생물이나 의학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서로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이 공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학적인 머리와 관심이 그쪽입니다. 그러나 생물이나 수의학이나 의학이나 뭐 그런 쪽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또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 교회도 제가 보기엔 다 관점들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은사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떤 날은 그 설교가 잘 들어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의 설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공부 좀 하겠다고 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들어갔더니 저 관심 없는 제가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과목이 잔뜩 개설이 돼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10개 과목이 있으면 저한테 맞는 건 딱 한 과목이고 9과목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걸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듣고 과제물도 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학점도 얻어야 되는 그런 과목인 겁니다. 중학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학에 가면 내가 좋아서 전공 선택하고 그 과목만 들을 것 같으죠?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가보면 정말 이상한 과목, 내가 이거 공부하려고 내 이 학과 이 전공을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졸업하려면 거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다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얘기할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직장 좋아서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해서 좋아서 그 직장 들어갔는데 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 업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진짜 오다라 그랬죠. 일 시키는 거 보면 내가 이 일을 계속 이 직장에서 평생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느 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둬버렸어요. 근데 그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국영기업체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남들은 거기서 한번 들어오려면
정말 30대 1, 50대 1, 어떤 때 100대 1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랬는데 들어간 지 얼마 만에 그만뒀다고요?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남들은 그러죠. 그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거길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나왔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직장 못 다니겠더라고. 나왔다고. 왜 그랬더니 상사가 지금은 그런 데 없습니다. 커피 심부름 시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하게 뜨는 스타벅스 커피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요즘에. 근무 시간에 너 나가서 커피 20잔 빼갖고 와. 이런 통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근무 시간 나가 커피를 해왔어요. 조금 오후에 됐더니, 이번에 회의가 있는데, 저 회의를 위해서 프린트를 했는데, 50페이지짜리 200부 프린트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죠. 50페이지짜리 200부를 프린트 하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빠른 복사기나 프린터로 해도요, 엄청나게 시간 걸려요. 그리고 다 그 스태플로 눌러가지고 다 이게 하는 게 나중에 카드 끌고 와서 거기다 실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50페이지짜리 200권. 그렇게 몇 번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들어간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토플 점수, 토익 점수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고 명문대에서 공부했는데 와갖고 뭐예요? 오전에 커피 심부름. 오후엔 뭐예요? 프린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어느 회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출장 가서. 왜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미수금 받아오라는 거예요. 미수금이 뭐예요? 외상가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원했던 직장은 뭔가 좀 창의적이고 뭔가 좀 뽀대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갔더니 단순 막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봤어요. 5년 선배, 10년 선배들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내 인생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직장에서 내 위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도저히 못해. 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문제는 나오고 나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실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멋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 자격증만 따면, 이 면허증만 취득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좀 좋은 일도, 그리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윤택한 생활도 하겠다 이야기 하겠죠. 요즘에 꽤 핫한 업종, 전문 직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지만 우리 양이라 그러죠. 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못 해먹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많은 고수익자는 맞아요. 근데 어디 가나 어떤 사람이 있나요? 진상 고객이 있죠. 다 있습니다. 진상 고객.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도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스 한번 해볼까요? 혹시 당신이 진상 고객 아닙니까?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목사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병원에서 잠깐 환자 보는 부서는 아니었는데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진상 고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인데. 저도 병원에 입원해봤잖아요. 열흘도 입원해보고 그 이상도 입원도 해봤어요. 남들 받는 수술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1인실이 싫어서 왜 싫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비싸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4인실, 그 이상 다인실을 일부러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진짜 한두 명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진상 고객이 더 많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다 아프고 힘드니까 더 그렇겠지만, 저런 분들을 상대하는 그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원무과직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또 말 잘못하면 또 멱살 잡힙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는 사람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흥분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저 공부 잘해야만 하는 그런 쪽도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진상 고객은 스토커처럼 막 의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송 걸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아예 그냥 의사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 의사 정리 안 하겠다. 정말 있어요. 우리가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남들이 볼 때는 그 좋은, 그죠? 의과대학에서 6년 공부하고 전문의가 좀 공부 다 하고 그러고서 개업해서 했다가 접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안 만나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은 연배가 비슷비슷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하고 뭐 30년, 50년은 같이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나 이제 너희들과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을 거라서 이제 당분간 너희들을 못 만날 수 있어. 며칠 동안 못 만날 수 있어. 3일이 되겠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감람산 올리브 과수원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되고 배를 타서 풍랑일 때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도 걸어오시고 뭐 하여튼 그 하시는 일을 보면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얌전해지고 귀신도 내쫓고 뭐 온갖 그 기사와 표적을 다 통해서 정말 제자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줬어요. 그 당시 랍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한 분의 랍비였지만 다른 랍비를 모시는 제자보다 뭔가 아우라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왜냐? 내가 모시는 랍비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출신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나 이제 오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성령의 개념이 없어요. 뭐야 또 성령은? 이런 구조죠.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지만 내가 떠나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셋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성삼위일체, 홀리 트리니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삼위의 하나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우리 그냥 성령이라 부르는데 성령님, 이 셋이 하나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돕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지는 대략 하나님만 보입니다.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주로 예수님보다는 성령님보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독생자 아들이심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물 세례로 다 끝났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의 세례로 그냥 만족하는 정도였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물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령 세례도 받으셨을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물 세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식을 했었고 또 세례 받은 증서를 드렸으니 받은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성령을 받았는지는 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증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옛날에 그 성령 받은 증거 하면은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얘기했다가 또 그럴 것 같아서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방언 얘기하다가 또 잘못하면 꼭 성령 받은 그 은사가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냐고 또 묻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묻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방언 안 받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분별도 하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들 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주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충만한 그 에너지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죠. 오늘도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성령을 받을 텐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부터 나와서 이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한 것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분류상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기록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목회서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보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액트. 다시 해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겠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자로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성도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와 인도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약화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계시면 좋겠죠. 저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팔레스타인 그쪽 땅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법궤가 있었겠죠. 지성소에. 법궤가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법궤가 없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들어있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페이지짜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3살 위의 형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무슨 나무냐? 아몬드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몬드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 있던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있던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법궤 잊어먹을 때 좀 최소한 그 돌판 정도는 좀 챙겼을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싹 지워버립니다. 과거를. 그래서 어떤 유물이나 성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함께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교회 안에나 바깥에 성물이 없습니다. 개신교 안에 뭐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셉 성상이 있으면 그건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만 봐도 벌써 다 우리가 압니다. 저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주일로 통해서 이 날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교회로 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세월이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16주년 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몇 주년 하면 신경 쓰일까봐 제가 오늘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냥 앞으로 5년 주기로 얘기하자고, 15주년, 20주년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하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 생일을 혹시 5년마다 한 번씩 생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또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 성령의 강림한 이 5월달이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77절, 뭐 맥주감사절, 6월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절기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씩 표시를 하고 가는 거예요. 포인트를 주는 거죠.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21일 날이 있었습니다. 5월 21일 날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이 5월 21일 날이 국회가 인정하는 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됐다 그래서 21일입니다. 혹시 그날 부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혹시 같이 뭐 커피라도 한잔 하셨나요? 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죠? 저도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 20일인데 저녁이나 먹든지 커피 했더니 집사람이 바쁘다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내가 있고 남편이가 아무 상관없어요. 평상시에 생활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왜 그런 날을 만들었을까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21일을 만들었다. 가정의 날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부의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제안해서 국회까지 다 통과해서 인정받았는데 그날을 공휴일로 정해야 되는데 공휴일을 안 정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5월달은 노는 날이 많아서 좋겠어요.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은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제 생각이지만 그냥 제 생각일 거예요. 그만큼 이 날과 절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오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